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죠? 와, 열기가 덥지 않으세요?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 더운 걸까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더운 것 같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이 임재 가득한 예배에 오신 YDP 하나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시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데 아마 잘 또 처음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 컴 미션 호주 대표로 호주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일명 백부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아 부활하시기 전에 율법을 안 지켰는데 의롭다라고 표현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다 찾았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데 율법을 다 안 지켰는데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구냐면 백부장 선교사님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백부장님 선교사님 보시면 정말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그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이분의 그 선교 명하고 너무 딱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 오셔서 우리 YDP 하나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함께 계시는 백부장 선교사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백부장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전에 새로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창조되지 않은 빛이신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울 때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잘못된 의지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YDP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그 부흥의 불이 아버지 이곳에 가득 차 정말 이곳을 성령의 하나님 불의 성곽같이 지켜주심과 동시에 또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온갖 불의와 아버지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망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그 신비가 밝혀지게 하시고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드리는 얘기들이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생각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 어쩌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저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야?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우주적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형제로우신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외면하고 우리가 너무 배타시했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 사실 많은 이 시대에 진짜 그 유대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또한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의 옛길
정말 옛 우물 가운데 두어두신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옛 우물들이 이제 문을 열리고 마치 야곱의 우물들을 되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파는 것 같은, 이삭의 우물을 야곱이 다시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있는데 뭐가 막냐면은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고,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지금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끄냐 하면은 결국은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 어떤 내 이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쪽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굳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자꾸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나의 오래된 관습대로, 습관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미 지금 부활의 시간에 끝난 거죠.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금요일의 시간이 끝났고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여기 있는 저희 부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말하는 모든 우리는 지금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타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저희가 여러분과 지금 예배한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이것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클라이막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그 절정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갈 때 길을 몰라도 갈 수 있죠.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막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어떤 길인지 안다면 그 길을 갈 때 나는 무엇을 갖고 갈까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내가 그곳에 도달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게 될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 뭡니까?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이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제가 계속해서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불신, 조급함, 피상성. 뭐예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에 달려있냐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왜 믿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재정을 책임질 거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방법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정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도와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관습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진짜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근데 응답은 오지 않는. 뭐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가 믿지 않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릴 땐 속아주시죠. 어릴 땐 속아주셔요. 그러나 언제까지 속아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창성한 분량이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한데
입으로만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 바라신다면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다고요? 내가 생명을 건다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걸 때 정말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걸 믿을 때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싸움을 안 하고 매일 기도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한데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변화될 때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이 밝은 토요일이라는 부활의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이 시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을 여러분과 저를 어떤 여정을 끌고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만났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11시에 온 자도 동일하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일주일의 마지막,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된 끝난 것 같잖아요. 그지? 부활의 날만 기다리는, 어쩌면 이 과정들을 어떤 사람은 잘 따라왔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었어? 우리 부활주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11시에 온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정말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여기에 강사로 세우고 말씀 전할 이유는, 제가 뭐 여기서 말을 잘한다, 와 저분 말씀 잘 전하, 이거 하려고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문을 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여기 한 분 한 분,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YDP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흘러가서 이 11시에 왔지만 그 은혜가 이 부활, 2026년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라는 도구를 쓰셔서 그냥 여러분들을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부활절 안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비밀 병기이고 최종 병기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 때문에도 동시에 맞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오히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희생이고 다 버리시는 건데, 그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형제가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특권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은 결국 연합의 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고난인데, 이것이 없는 어떻게 연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랑과의 연합이 어떻게 고난이 없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되시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맨날 교통사고 당하고 재산을 날리고 이런 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리라고 하시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난인지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보자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보자들 만나보면 그들은 뭐냐면 생명을 바꾼 거예요. 뭐예요? 정말 중보는 뭐냐면 저 병이 나에게 오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달라는 게 그게 중보예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였어요? 바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그게 중보예요. 그냥 기도해서 뭐 해주세요, 뭐 보호해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끊어달라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 중보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고난은 더 이상 저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라는 거지.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그 기도는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내 율법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 기도 하지 말아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음에 뭐예요? 한가득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점심값은 어떻게 하지? 이번 주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아니야 이런 기도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내 미래와 내 취직과 내 결혼과 내 앞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그럼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주시면 내 안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것들이 얼마나 정말 사소하고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들이 정말 주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함과 원대함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그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는데 3시간, 4시간 한다고 해도 결국 나의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내 뜻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나의 변화와 나의 응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이 주간을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부활한 새 본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옛 본성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새 본성으로 살아나서 그 새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더 이상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합한 기도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진 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새 본성과 새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주일을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이 일주일을 특별히 정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사실은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지난 첫 번째 토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의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토요일.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누굽니까? 부활을 처음 경험한 인간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지 사흘에서 장기까지 다 썩어버린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인데 냄새가 난다는 거 보면 그 안에 장기가 다 썩어져서 문드러진 그것을 살린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그냥 심장이 멈춰서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부패가 이미 진행됐던 그 장기가 다 썩어버렸던 그 사람을 완전히 창조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시다시피 뭡니까? 팜 선데이라고 하잖아요. 종료주일. 여러분, 이날이 되게 우리에게는 시작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그 삶을 끝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신 게 있어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를 보면 알아요.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나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나를 어트랙트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날 더 두렵게 하고, 더 나를, 내 감정을 끌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세상의 나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다가 가지를 피죠. 그것도 모자라서 겉옷을 벗어서 쫙 핍니다. 마치 그 임금님 가실 때 그 융탄자를 깔듯이 쫙 까는 속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난리치던 그 무리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이 안 돼서 갑자기 돌면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무리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 사학자들,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무리가 기대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가보신 분이 계면 이 여기에 두 갈래길인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군의 진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까요? 로마군의 진지였을까요? 그렇죠. 로마군의 진지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 유대의 왕인, 이 메시아가 저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위대한 다시 유대의 유다를 유대 나라를 회복할 거로 기대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쫄랑 가는데, 그것이 빨리 가지도 않고 철철철철 가는데, 사람들이 야 어디가 이쪽으로 가야지. 계속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갑자기 뭐야? 아니 왜 절로 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성전을 들어 엎으시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 미친 새끼. 아니, 때려부시라는 로마 군대는 안 때려부시고 왜 성전을 때려부셔?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런 미친 새끼를 우리가 환영했네? 뭐예요? 갑자기 그를 향한 환호가 애증으로 바뀌는, 증오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저희의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할 땐 따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우리 YDP 와 너무 잘하고 있어 할 때는 따르고 싶지만, 돌 던지고 니들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니네만 예수 믿어? 왜 니네들 복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 좀 적당히 믿으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자꾸 갈등 일으키지 말고 이 평안하게 다 좀 해야지. 그때 타협이 옵니다. 또 하나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맞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종려 줄 때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네? 십자가에 안 져도 되겠는데? 십자가 없이도 내가 왕이 되겠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전략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십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호에 속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의 그 소리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린 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그 환호하던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소리처럼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린 다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한 번도 계속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종려주일 후에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가세요. 이미 그 환호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그 모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을 주간이라고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랑의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신랑의 날들이었을까요? 이 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월화 수요일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가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한밤중입니다. 진짜 한밤중입니다.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너무너무 캄캄하고 이 어둠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한밤의 절정에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등불을 드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 밤이 아직 시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등불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죠. 지금 뭐예요? 등불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밤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랑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오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신랑의 도래는 기쁨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오시는 건 기쁨입니다. 그러나 잠든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처녀가 모두 잡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죠?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등불을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다른 거죠. 문제는 우리는 신랑을 알지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랑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으로 완성돼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많은 예배를 하고 있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완성은 뭐냐면 신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상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나니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를 찾는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강할수록 재림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갈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시간, 다시 그분을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시간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망할수록 그것은 현재의 갈망이 된다는 겁니다. 재림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이 끝난 이제 목요일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세족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목요일. 처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여러분들이 만약 가능하시다면 매일 성찬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보이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 뜻은 뭡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냥 그저 어떤 형용사나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거신다는 거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없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월화수 가운데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지만 주님은 때를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월화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랑을 실제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원래 얘기했던 거 돌아가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신랑을 정말 다시 오시기 기다리십니까? 정직하셔야 된다. 내 마음에 신랑에 대한 아무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화로다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이때 이 땅에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진짜 가득한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미래를 현재처럼 사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오늘 오셔도 된다는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오늘 오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는 정말 그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랑의 재림을 준비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이미 그분을 만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된 기도는 신랑과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신부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지 않은 자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믿음 그리고 기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제 오전 6시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났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6시 이에 이 시간 6시에 우리 저녁 6시에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그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새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시고 밝은 토요일 가운데 이제 부활 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주일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밝은 토요일의 첫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토요일 가운데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부활이지만 이 부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신다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린 거는 내일 하루를 요한계시록을 통독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신랑에 대한, 특별히 이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정말 기다림과 갈망, 그리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용서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갈망들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부활절 하루만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우리 굿프라이데이라고 이 성금요일을 지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뭐예요? 승천과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의 강림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기대하시면서 갈 수 있는 문들이 계속 열려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들이 열려 있음을 믿고 취하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눠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구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하는 것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정말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이 정말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나태한 마음을 가져가라고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뭔가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나태함은 우리의 생각하는 나태함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가 게으른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역하는 거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거 게으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나태한 마음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왜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우리가 의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의지 영역 밖의 일들이 있어요. 나를 나태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대신하는 게 있거든요. 종교적 행위도 그렇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기도하기 싫으면 말씀 보고, 말씀 보기 싫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기 싫으면 예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나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 게으르다고. 두 번째 뭐냐면 절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원수의 무기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훈련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왜요? 나태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러다게 되면 결국은 뭐가 옵니까?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절망의 마음을 오는 순간 모든 것이 게으러집니다. 맞습니까? 이 절망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망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한 걸 잘 들으세요.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되, 내가 그 싸움을 싸우되, 내가 그 싸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싸움을 싸움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싸움을 싸우는데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갈급하게 주님 가져가 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냥 가만히 가져가 주세요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배하라는 마음. 지배하라는 마음은 뭐냐면 결국 내가 다 컨트롤 하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헛된 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뭐가 제일 위험하면 우리의 말과 혀가, 우리의 권세가 말의 혀에 있다 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처럼 여러분 헛된 말을 하는 이유가 앞에 세 가지입니다. 나태한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과 지배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불평과 비판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가져가시고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이 가져가 될 시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정결한 마음 내가 스스로 안 돼요. 겸손한 마음,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겸손되면은 다 겸손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인간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은 다 가능해요. 사회성으로 겸손하면 가능해요. 여기서 교회에서 일부러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 교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드려질 때, 어느 수준을 넘어갈 때 나의 교만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이상을 나의 그런 어떤 내 캐파를 넘어가는 그런 교만은요, 결국 겸손한 마음을 그분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인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최고의 우리의 인간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께서 주셔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잃어버리는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신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노력하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정말 만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그 말씀이야, 이 시대의 병원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겠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막 느낌이 확 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응답되면서 그분이 하는 걸 원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들은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그 마시는 자마다 병이 났고, 모든 그 정신이 맑아지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막 내려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본 거죠. 당신은 그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기적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기적을 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 기적을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정직해져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이 떠나가야, 그 방법이 결국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뭐예요?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해진 것.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렵죠. 왜냐하면 그게 벗겨지는 순간에 내가 내 안에 그동안, 이게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젊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겹겹이 쌓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감추고 살았는지가 진짜 무슨 쓰레기 더미처럼 한참 찾아도 막 오히려 그 찾다가 길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정말 기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내가 찬양하는 그 가사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아니란 걸 깨닫고 정말 나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실망하게 하시고, 그 절망과 실망은 그냥 절망과 실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소망이라는 그 빛으로 내가 희망을 갖게 하십시오.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이것이 진짜 변화를 이끕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믿고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승부해서 내가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고 하지만 거기에 1%에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100% 순전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잖아요. 많은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365일 당신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지만 내가 딱 1시간만 다른 여자랑 내가 뭐예요? 딱 1시간, 365일의 모든 시간 내가 다 당신과 시간을 보겠지만 딱 1시간만 내가 다른 여자랑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내가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내 안에 그것들 제거되면 제거됐어. 제가 하나 개런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지 죽이시려고 그러냐. 많은 분들, 정말 저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정말 죽을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좁은 길이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좁은 길만 보이기 때문에 그 들어갈 때 괴롭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사이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도 어디서 부어지냐면 기도와 예배 가운데 부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상상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 이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서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내 그 깊은 어둠 가운데 계속 씨름하며 나갈 때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여러분의 그 젊은 날들을 정말 진짜 제가 도전하는 건 정말 3년만, 내가 3년만 기도에 정말 헌신하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백스라이딩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 3년 군대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3년 내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성전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내가 작은 순종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그 시간을 몸부림쳤을 때 이런 거예요. 하늘에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전략 회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회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작정을 하면요, 그분의 전략회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내가 그 전략회의에 그 시간을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뭘 할까요? 더 많은 책임들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더 맡겨주시죠.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빠지면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까?
그러나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 기회를 다시 주실 때 다시 하고 할 때 그게 어느덧 경건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놀라운 그 루틴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 충성되다 신실하다 인정받는 순간에 더 많은 것들이 맡겨지고 결국 그때부터 뭐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만큼 그분의 권위가 부어지고 그분의 페이버가 부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면서 정말로 이 땅의 차원이 아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맞습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한 나라의 유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충성돼요. 그 사람들. 이건 내가 말하는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그 신랑을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면 그분의 사랑을 향한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진 자밖에 할 수 없는 이 루틴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차례씩 보이십니까? 정말 신부들만이 이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정말 시대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세상 보세요. 지금 영화가 세상인지 세상이 영화인지 영화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더 영화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들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이것이 더 월스에이지 더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더 나아지고 뭐 이란이 전쟁이 끝나고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것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뭐 사재기요? 아니면 저기 땅 사나울까요? 어디 가서 우리 나중에 피난처 만들고 물 떨어지고 매매 못하게 되면 뭐 이렇게 숨어 살 때 그런 거 질 때가 아니라 뭘 준비해요? 마음을 준비해야죠. 내 마음을 정말 정결케 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조급하게 되면 긴급하게 되면 왜 속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불날 때 여기에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갑니까? 글로 갑니다. 왜요?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러나 평상 때 여기요 그럼 누가 가요? 좀 미쳤지 왜 저리로 가지? 그렇지만 막 불나고 있을 때 이쪽이 살 길이요. 근데 그 살 길이 아니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분별하시겠냐면 그때는 누가 여기가 살 길이라면 다 우르르 몰려가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때는요 정말 한 분 한 분들 정말 이제 그때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지금부터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피지 않는다면요 그때 가서 늦습니다. 그게 바로 열처녀 중에 5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짜내어진 그 사랑이 기름이었다. 그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다. 지금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지금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고난을 감수할 때 나중에 그 기름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름이 될 겁니다. 그 기름이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시는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그 자체였던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많은 이런 설교도 들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간 가운데 내가 그 옛본성이 추구했던 것들 우리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 옛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들을 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이제 바꾸실 겁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헛된 기도들이 결국 진짜 기도를 막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올라가야 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는 분들이 말하시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뭐예요? 내 안에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들이 오히려 내 중심에 나오는 짧은 주여 하는 그 진짜 탄식과 애통하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나의 그 야망과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들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기도를 막는 도리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그 기도들을 제거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기도와 부정직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였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 것들이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근심거리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우리 이렇게 1, 2분 동안만 주님 깊게 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팀 예배해 주시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정말 창조대에 대한 빛으로 여러분 안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저는 제 스스로 지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손을 올려주시면 우리 그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돌파되지 않은 영역들, 정말 그것들이 내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뭐 나오거나 뭐 둘러싸거나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그냥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우리 여기 마이크 있는 여기 있는 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성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부활의 그 아침에, 그 밝은 아침에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이 돌파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처럼, 새롭게 되었을 때처럼 그런 새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각자 안에 정말 이제 좀 믿음의 결단을 좀 필요로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만약에 이 기도의 그 헌신에 약해지거나 부드러웠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부활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주님 정말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제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두 가지가 있죠. 성막과 제단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 부자가 집을 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했고,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제단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임재와 기도, 주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여러분과 아는 그 비밀한 오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냥 이 시간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달란트를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세우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회의 문을 열라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비밀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갚으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밀하게 골방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갚으시는. 여러분, 그 자리를 이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십니다. 나태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아버지 절망하는 마음 가져가시고, 지배하는 마음과 헛된 말하는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